추석 명절을 잘 보내고 오셨죠? 코로나 때문에 조심스러운 가운데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볼 수 있어서 참 감사합니다. 뿐만 아니라 성도님들께서 각 가정으로 모이셨을 때 성령의 열매를 잘 맺고 오셨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일상으로 돌아오신 만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데 더욱 힘을 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추석을 보내면서 달력을 보니까 정말 올해도 얼마 남지 않았다는 생각이 듭니다. 3개월 정도 남았는데요. 이제 추수감사주일과 성탄절을 보내고 나면 한 해도 지나가게 됩니다. 시간이 참 빠릅니다. 특히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모두가 어려웠고 새로운 어떤 일을 하기보다는 그냥 버티는데 힘을 쏟았던 한 해가 아니었나 생각을 해봅니다. 아마 12월이 되어서 올 한 해를 되돌아본다면 버티는데 힘을 썼던 일들이 제일 많이 생각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는 그렇게 코로나로 버티는 것보다 먼저 생각나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한 해 동안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과 얼마나 더 가까워졌는가 하는 점입니다. 올해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함께 받은 디모데전서 4장 5절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조금 더 친밀한 관계가 되기를 원하신다라는 요구가 담겨 있었던 말씀이었고요. 또 우리 역시 말씀과 기도로서 하나님께 한 걸음 더 나아가겠다, 하나님과 더 친밀해지겠다고 다짐하던 기억이 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교회 안으로 자주 모이지는 못하지만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에 동참하고 또 하나님과 얼마나 친밀해졌는가를 매일매일 점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남은 이 3개월 동안 지금보다 더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그런 성도님들의 믿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부터는 이렇게 하나님과 더 가깝게 나아가기 위해서 말씀과 기도 두 가지 중에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사실 이 기도라는 것이 조금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금요일 날 자매 제자훈련 모임 때도 비슷한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는데요. 기도에는 정해져 있는 것이 없습니다. 법칙이라는 것도 없습니다. 기도의 방법, 기도의 법칙 이런 것들이 시중에 많이 나와 있고 책으로도 나와 있기는 한데 그것은 성경에서 이런 법칙이 있다라고 지정해 둔 것이 아니라 기도를 조금 더 잘 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성경을 정리해서 만든 법칙이지 성경에서 직접적으로 지어낸, 그러니까 제시한 법칙은 아니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가 어려운 거예요. 기도와 함께 예배는 조금 다릅니다. 예배는 쉽다고 여겨질 만한 측면이 있습니다. 쉽다는 게 힘이 덜 들거나 정성을 좀 덜 들여야 한다거나 이런 말이 아니라 예배가 무엇인지는 분명하다는 것이죠. 예배는 기본적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마음과 시간과 정성과 노력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일에 드리면 그것이 예배입니다. 오늘 예배 시간과 같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예배고요. 찬양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예배입니다. 뿐만 아니라 일상적인 삶을 살 때에 내 말과 행동이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만한 것이 된다면 그건 역시 예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내 쪽에서 하는 것만 있는 거죠. 하나님은 그냥 받으시면 되니까요. 그러니까 나는 드리기만 하면 되니까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넓으신 하나님께서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드리는 것들을 예배로 받아주실 것이기 때문에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근데 기도는 이것과 조금 다른 면이 있어요. 기도가 어려운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반응을 기다리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드리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반응이 와야 돼요. 이 반응이 어떻게 와야 할까가 어려운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서 반응하실까요? 열심히 하고 많이 하면 될까요? 그렇게 하려고 하다 보니 성경에는 중언부언하지 말라는 말이 있습니다. 또 기도를 많이 해야 들으실 것으로 생각하지 말라. 그것은 이방인의 기도다라는 말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기도의 양이 응답의 열쇠는 아니구나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기도를 많이 하는 게 잘못되었다는 것이 아니라 많이 하는 것만으로는 기도의 전부를 설명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응답이라는 것이 내가 원하는 것과 다를 때,
그것이 정말 응답된 것인지에 대한 확신이 서지 않아서 어렵습니다. 더 기도해야 하는가? 아니면 멈춰서야 하는가? 포기해야 하는가? 어느 것 하나 결정하기가 어렵죠. 응답받는 법칙이라도 있으면 좋을 텐데, 또 이것이 하나님의 응답이다라고 판단할 만한 여러 가지 내용들, 설명들이 있으면 좋을 텐데 그런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세상과는 전혀 다른 우리의 기도만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점 하나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기반으로 한다는 것이고요. 관계를 맺는 것에 머물지 않고 더 깊은 관계를 맺는 것으로 목적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이제 처음 자녀를 낳았을 때 초보 엄마, 초보 아빠들이 무엇을 할까요? 책을 삽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이를 키우는 법, 119 이런 책 있지 않습니까? 굉장히 유명한 책. 저도 한 3-4권을 사서 봤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정말 돈 아까운 일이었어요. 근데 책을 사면 알게 되는 게 뭡니까? 책대로 안 된다는 것을 압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저희 집에서 자주 보는 TV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금쪽이가 나오는 이제 프로그램이죠. 매주 보면서 굉장히 아이들과의 관계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고민을 합니다. 근데 그것을 보면 볼수록 뭘 깨닫게 돼요? 나는 저렇게 못하겠구나. 이것을 깨닫습니다. 나는 오은영 박사가 아니구나. 이것을 깨닫는 것이죠. 책대로 안 되고 이렇게 배운 대로 안 되는 것이 아이들과의 관계입니다. 참 어렵죠? 하나님과의 기도가 하나님과의 관계이기 때문에 책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는 기독교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의 수많은 종교에는 기도가 있습니다. 하물며 종교가 없는 사람도 기도 비슷한 걸 합니다. 기도는 인간의 본성이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기도라는 것은 도움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청파교회를 담당하고 있는 김기석 목사님의 말씀에 따르면요, 갓난 아기가 앵앵 울어대는 것도 기도와 같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의 배고픔과 불편함을 도와달라고 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는 것과 같은 성격이라는 것이죠. 답답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 공허한 눈빛으로 하늘을 쳐다보고 있을 때 그 쳐다보는 눈빛도 기도와 같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늘로부터 오는 도움을 기다리는 것이기 때문이죠. 이렇게 도움을 구하는 것으로서의 기도가 많이 있고, 어떻게 해야 도움을 쉽게 구할 수 있을까를 파고드는 것이 세상의 기도입니다. 그래서 어떤 것과 비슷해요? 우리가 사람에게 도움을 구할 때 좀 좋은 말도 하고 선물도 갖다 주고 이렇게 낮은 자세로서 열심히 한 번 도움을 구하면 안 되면 2번 찾아가고 3번 찾아가듯이 기도도 한 번 하나님께 구하고 2번 하나님께 구하고 3번 하고 기도의 양으로 채우더라는 것이죠. 절을 많이 하거나 정성을 많이 쏟아붓거나 하는 것입니다. 많이 해야 들어주실 것으로 생각하는 이방인의 기도에서 한 치도 벗어나지 않는 기도, 그것이 세상에 널려있는 기도라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의 기도에도 이렇게 도움을 구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도와주시고자 기다리는 기도들이 있습니다. 구하는 기도가 있죠. 그런 측면이 있지만 하나님의 응답은 도움을 주시는 것에 목적이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은 우리에게 도움되는 것을 주시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도움을 주시되 더 중요한 목적이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 그것이 목적인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받아야 할 응답을 우리가 생각했던 때보다 늦춰서 주시기도 합니다. 늦춰서 주시기도 하는 거예요. 또 기대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응답을 주시기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때에 하시죠. 그 하나님의 때가 언제일까요? 정해진 때일까요? 탄력적으로 움직이는 때일까요? 정해져 있기도 하겠지만 저는 탄력적으로 움직일 수 있다고도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정하는 때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아직 부족하다면 그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뒤로 미뤄질 수 있는 것이고,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게 서 있고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양까지 자라 있다면 그때라고 하셔서 응답을 또 주실 수도 있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우리가 기대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응답을 주시기도 합니다. 가장 좋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을 결과로, 응답으로 주실 때도 있더라는 것이죠. 아예 듣지 않으시는 것처럼 침묵으로 응답하실 때도 있습니다. 왜 이렇게 응답하시냐면 응답하시는 목적, 기도의 목적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문제 해결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는 것에 있으며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에 있습니다.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깊어지는 것에 있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할 때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내가 보기에는 이렇게 돼야지 맞고 이것이 옳은데 이렇게 해야 잘 되는데 기도를 했더니 전혀 다른 응답을 주시더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응답을 가지고 살다 보니 더 잘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인정할 수밖에 없죠. 아, 하나님이 그렇게 응답하시는 게 맞구나. 하나님의 일하심이 맞구나. 하나님의 일하심이 맞구나라는 것을 인정하고 그때로부터 하나님의 일하심을 따라 사는 것까지 가는 것, 거기에 기도의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이 잘 되고 안 되고는 기도에 있어서 그렇게 중요한 문제가 아니에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자리까지 나아갈 때 기도의 목적이 있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를 통해 우리가 기대해야 하는 것은 원했던 결과를 받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통해 내 믿음이 성장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까지 가야 합니다.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것이 있어야 합니다. 이 자리까지 가는데 참 많은 것을 포기하고 내려놓아야 해요. 하나님과 씨름해야 하죠.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생각하지 않는 경우가 꽤 많이 있습니다. 무엇을 하나님으로 생각합니까? 돈을 하나님으로 생각하죠. 그래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구하기보다 돈을 구할 때가 많죠. 사람을 하나님으로 생각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구하는 경우가 많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나의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자리까지 가야 하기에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고 있었던 여러 가지 우상들을 내려놓는 시간들이 필요하고 하나님은 그것을 기도를 통해 사용하시더라는 것입니다. 고집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설득당하는 시간이에요. 기도라는 것은.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어려운 것이죠. 내려놓고 설득당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어렵지만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 하나님은 이 일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기도가 엉뚱한 곳에 갈지라도 그 기도를 잡아서서 끝끝내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 가시는 것이죠. 그러한 하나님을 믿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서 이루어질 것입니다. 서론이 좀 길었습니다. 여러분 정말 놀라울 만한 소식을 알려드릴까요? 오늘 설교 원고가 7장인데 2장이 끝났습니다. 그런데 벌써 12시입니다. 여러분 이 예배를 드릴 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오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 예배는 1시간이 아니다. 1시간 반이다. 그런 마음으로 오시면 좀 편하실 것 같아요. 그래야 찬양도 좀 많이 하고 말씀도 좀 편하게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서론이 좀 길었는데요. 전반기에는 이렇게 말씀에 힘을 주어서 우리가 은혜를 나누었다면 10월부터는 기도에 대해서 조금 더 집중적으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말씀을 드렸지만 기도의 방법에 대해서, 기도의 법칙에 대해서 말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하는 사람의 마음, 자세, 그리고 기도를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를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하면서 제가 나름대로의 방법이나 법칙을 소개하기도 할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자세를 올곧게 하기 위해서 도움이 되는 법칙과 방법들이지 절대적인 것은 아닙니다.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게 될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성경이 우리의 기도를 어떻게 말하고 있는가가 제일 중요하겠죠. 그래서 성경을 씹어보면서, 성경을 살펴보면서 우리의 기도를 한번 점검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첫 시간으로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기도를 끝낼 때 항상 하는 말이 있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어린아이에서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합니다. 자, 그런데 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합니까? 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는 말을 하고 계십니까? 그게 무슨 의미이길래 여러분이 그렇게 기도를 하시죠? 혹시 그냥 지금까지 해왔기 때문에 습관적으로 갖다 붙였던 것은 아닙니까? 어쩌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 큰 의미를 두고 있지 않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두지 않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바로 오늘 이것을 짚어볼 텐데요. 우리가 기도할 때 가장 자주 내뱉으면서도 고민하려고 하지 않았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을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부터 14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아멘.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겠다라는 말이 13절과 14절 두 번에 걸쳐서 반복해서 나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의지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이겠죠. 사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은 우리가 기도를 마칠 때 해도 되지만 기도를 시작할 때 해도 되는 거예요. 언제 하느냐, 이것은 크게 중요한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것을 따질 이유는 없다는 것이죠. 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는 말을 잊어버려도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좀 어색하긴 하겠죠. 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렇게 했으니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좀 어색하긴 하겠죠. 그렇게 해도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자녀된 우리의 목소리를 항상 들어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 말을 하지 않았다고 해서 우리의 기도를 듣지 않으실 리는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다리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가 드리는 기도도 예수님이라는 다리를 건너서 하나님께 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는 말을 붙이지 않더라도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있는 것이에요. 제가 어렸을 땐 하나님께 기도라는 편지를 쓴다라고 설명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께 편지를 쓰는 것과 같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편지를 보낼 때는 우표를 붙여야 하듯이 예수님이라는 우표를 우리의 기도에 붙여서 하나님께 보낸다라는 설명을 들었습니다. 굉장히 좋은 설명이죠. 그런데 조금 부족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 들었던 설명이니까 그렇게밖에 설명을 하지 않으셨겠죠. 근데 커서 보니 그렇게 편지를 쓰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더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왜냐하면 어떤 편지를 쓰든지 우표만 붙이면 되느냐라는 질문에서는 그렇지 않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어떤 편지를 써도 상관이 없고 우표만 붙이면 된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없지 않습니까? 일단 우리가 이 말씀을 들을 때 가장 관심 있게 지켜보는 부분이 무엇이냐면 무엇을 구하든지입니다. 무엇을 구하든지 예수님의 이름으로만 구하면 다 이루어진대. 얼마나 좋습니까? 특히 삶이 궁핍하고 어려운 사람에게는 이보다 복음이 되는 말씀이 없죠. 내가 필요한 것을 무엇이든지 구하면 예수님께서 일해 주실 것이다. 그러면 더욱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해야겠다. 그런데 말씀드린 대로 생각을 해보면 무엇이든지 구해서는 안 된다는 것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구하면 안 되는 것들이 존재하죠. 악한 생각과 의도를 가진 것으로 기도하면 그것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까? 또 하나님과 멀어지는 기도를 한다면 설령 그것이 예수님이라는 이름을 가득 붙였더라도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겠습니까? 하나님, 제가 다음 주부터 아주 바빠져서 주일 예배를 드리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응답되어야 하겠습니까? 그런 것을 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과 어울리지 않는다는 것은 뭐 따로 설명드리지 않아도 이미 여러분들께서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해야 할 것이 무엇일까요? 일단 이 말씀이 시작된 부분이 어떻게 되는지를 봅시다. 요한복음 14장 1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4장 1절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아멘. 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근심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뜬금없이 갑자기 근심하지 말라 이런 이야기를 하신 것은 아니겠죠. 근심할 만한 일이 있었던 것입니다. 13장에서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발을 씻겨주시는 것도 굉장히 이색적인 장면이에요. 제자가 스승의 발을 씻겨줄지언정 스승이 제자의 발을 씻겨주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거기다가 예수님께서 이상한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 중에 누군가가 나를 팔 것이다. 나를 배신하고 팔 것이다 라고 하기 시작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내가 어디론가 떠나야 한다. 내가 멀리 떠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셨고요. 또 이제 십자가의 죽으심을 넌지시 설명하시기도 하셨습니다. 그 제자들 중에 한 명은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고 예수님께서 가시는 그 길을 나도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십자가의 길을 나도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너 그렇게 못한다. 너는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신 것이죠. 자, 잘 아시는 것처럼 제자들은 당시 모든 사람들과 같이 예수님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십자가의 죽음을 생각하지도 못했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것이라는 생각은 더더욱 하지 못했습니다. 제자들이 가지고 있었던 기대는 부활이나 어떤 십자가의 구원이 아니라 로마 정부를 전복하고 그 위에 새로운 국가를 만드는 것이었으며 그 국가의 개국 공신이 되어서 출세하는 것, 여기에 관심이 있었어요. 내가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출세하는 것. 그러니까 제자들의 기대는 철저하게 세상적인 기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세상적인 기대와 소망을 품었고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들어보니 그것과는 좀 어울리지 않는 거예요. 로마 정부를 무너뜨려야 하는데 예수님께서 죽으시는 것과 같은 말씀을 하고 배신자가 생길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니 예수님께서 좀 뭔가 이상한 이야기를 하시는데 왜 이런 이야기를 하시지? 정말로 그런 일이 일어나면 어떻게 되지? 문제가 되는 것 아닌가? 그러면 내가 지금까지 예수님을 쫓아다녔던 그 일들이 수포로가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일들을 통해서 무슨 일이 일어난다는 거지? 걱정했겠죠. 그러자 예수님께서 근심하지 말라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근심은 기도하게 만듭니다. 염려를 많이 할수록 기도를 많이 해요. 그런데 그렇게 하는 기도가 정말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기다리는 기도가 될까요? 아니면 그냥 문제가 해결되기를 바라면서 기도를 할까요? 아마 대부분은 문제가 해결되기를 구하는 기도일 것입니다. 물론 그렇게라도 기도하는 것이 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기도한들 세상이라는 테두리를 벗어나지 못한 채 세상 안에서만 기도하고 있다면 그 기도를 가지고 할 수 있는 것은 별로 없습니다. 자, 이렇게 생각을 해봅시다. 큰 근심거리가 생겨서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응답을 받았습니다. 근심이 사라지고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참 좋죠? 그런데 여전히 나는 세상 가운데 머물고 있습니다. 어떻게 될까요? 비슷한 문제가 반복됩니다. 비슷한 근심거리가 생기게 됩니다. 우리의 약점을 너무나도 잘 아는 세상은 우리를 절대로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이것만 해결되면 내 삶이 좋아지겠지, 내 삶이 편해질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하나씩은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돈이 될 수도 있고 건강이 될 수도 있고 관계일 수도 있죠. 자식 문제일 수도 있고 남편과 아내의 문제일 수도 있겠죠. 이것만 해결된다면 정말 좋겠다. 그런데 바로 그것이 믿음의 관점으로 보자면 그 사람의 약점일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의 약점일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리고 사탄은 그 약점을 가지고 우리를 휘두르는 것이죠. 제자들이 세상의 문제로 근심할 때 예수님의 답변은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는 것이었습니다. 뭐를 믿어야 할까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근심을 해결해 줄 것을 믿으라는 것일까요?
제자들이 원하는 것을 해줄 테니, 그들이 원하는 대로 높은 자리에 올라가게 해줄 테니, 출세하게 만들어 줄 테니, 세상의 것을 원하는 대로 줄 것이니 믿으라고 하셨던 것일까요? 당연히 아니겠죠. 무엇을 믿으라고 하신 것일까요? 요한복음 14장 2절부터 7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2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 시작. 아멘. 예수님을 믿으라고 하신 것은 예수님께서 길이며 진리며 생명이라는 것을 믿으라는 것이었고, 예수님께서 하신 일 그리고 하실 일들을 믿으라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시려는 일이 무엇입니까? 십자가를 지고 죽으시는 일이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기대했던 것 말고 지금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이 진짜 하나님의 일이니 이것을 믿어야 한다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제자들의 생각과 얼마나 차이가 나는 것입니까? 제자들은 출세와 성공을 목표로 하고 있었는데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을 목표로 하고 있었습니다. 세상의 관점으로 보자면 처절한 실패의 길을 걷고자 하신 것이죠. 제자들이 정말 걷기 싫었던 길을 예수님께서 가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옳은 것이니 믿으라라고 하셨던 것이죠. 제자들이 납득할 수 있었겠습니까? 납득할 수 없죠. 그래서 왜 예수님께서 저런 말씀을 하실까 근심하며 이해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은 사람을 구원하는 길이며 하나님의 오랜 소원이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사람이 하나님께 다가갈 수 있는 길이 되어 주시는 것이고 진리와 생명을 얻게 하시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길이었던 것이죠. 여기에서 제자와 예수님의 차이가 보입니다. 제자들은 철저하게 세상에 묶여 있었고 세상에서 복된 삶을 원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좋아하는 일을 제자들도 좋아했습니다. 어느 누가 출세하는 것을 싫어하며 어느 누가 성공하는 것을 싫어하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세상 모든 사람이 싫어하는 일, 실패하고 죽어가는 일을 선택하셨던 것이죠. 철저하게 세상과 분리되었고 세상 모든 사람이 반대하지만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그 일을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제자들이 이해하지 못할 때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14장 8절부터 11절 말씀을 또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아멘.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요한복음에는 7개의 표적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놀라운 일이죠. 우리가 잘 아는 가나의 혼인잔치,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키신 사건도 있고요. 또 이제 병들어서 죽은 나사로를 무덤에서 꺼내신 그 놀라운 사건도 있습니다. 이러한 사건은 단순히 기적이 아니라 예수님이 누구시며 하나님의 일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세워지는지를 보여주는, 그것을 시각적으로 또 경험적으로 보여주는 표적이라고 불립니다.
그래서 기적 사건이 아니라 표적이라는 것이죠. 그 사건으로 인해서 설명하고 싶은 것, 보여주고 싶은 것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어떤 의미인지 이해하지 못하겠거든, 예수님이 하시려는 일도 납득하지 못하겠거든, 예수님께서 행하신 표적을 보고 믿으라. 지금까지 너희에게 보여주었던 그 표적들을 보고 믿으라 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12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아멘. 자, 이 맥락 속에서 오늘 본문이 나오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보다 더 크게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 있을까요? 여러분은 어떤 일을 예수님보다 더 크게 할 수 있습니까? 물로 포도주를 바꾸셨는데 여러분은 물로 무엇을 바꿀 수 있겠습니까? 고급 양주로 바꾸시겠습니까? 그럴 능력이 없으시죠? 예수님의 표적이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보다 더 크게 행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것이죠. 예수님의 일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그보다 더 크게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요? 구원받은 자로서 살아가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에게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갑니다. 구원받은 자의 삶을 살아가죠. 그렇게 살아가면 세상으로서는 도저히 만족하지 못하는 마음으로 살게 돼요. 더 큰 것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이 땅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땅으로는 만족할 수 없는 것이죠. 하나님만이 우리의 마음을 채우며 하나님과의 관계 속으로 더 깊이 들어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상황에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라고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께 동화되어서 하나님의 나라, 구원의 목적을 함께 붙들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이든지 기도할지라도 예수님의 이름에 부끄럽지 않은 기도를 하고 예수님께서 하신 그 일과 같은 맥락에서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게 되더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근심하는 이유는 세상에 갇혀 있었기 때문이지만 예수님은 세상으로부터 우리를 자유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근심할 수 있는 그 내용이 사라지는 거예요. 근심이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근심하는 이유조차 안 되는 거죠. 세상으로부터 자유하게 되었으니까요. 그러니 기도의 방향도 완전히 달라집니다. 세상을 추구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는 기도가 나오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를 위해 기도한다면서 근심하며 기도하겠습니까? 하나님 나라는 이미 이루어졌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인데 근심해야 할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근심하면서 기도한다는 것은 어쩌면 믿음이 아직 부족한 것이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지 않는 것이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닐 수 있더라는 거예요. 어쩌면 아직까지 세상 가운데 마음이 빼앗겨 있기 때문일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아서 하나님의 뜻보다 내 생각이 앞서서 기도하기 때문에 근심에 가득 차 있는 것은 아닐까. 우리 삶의 원리가 하나님 나라에 붙들려 있다면 왜 근심해야 하죠? 또 믿음 안에 있으면서 성령의 열매를 맺지 못하는 우리 자신을 볼 때 아파하고 걱정할 때가 있습니다. 이런 것이 근심이 될 때가 있죠. 물론 이런 근심, 걱정은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낭망하는 심정으로 좌절하는 심정으로 실패의 마음으로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것은 자신에 대한 반성이라고 말할 수 있죠. 그래서 걱정이라는 말보다 뉘우침이나 반성, 회개가 훨씬 더 어울릴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근심하지 말라는 것이 세상의 문제로 근심하지 말라는 것이지, 하나님 안에서는 염려와 걱정과 근심이 나올 수 있는데 성격이 완전히 다르다는 거예요. 이런 것이죠. 예수님께서 사람을 보며 안타까워하신 것과 같이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지 못하는 사람을 볼 때 안타까워하며 어떻게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할까, 어떻게 그들이 달라질 수 있을까 걱정하게 됩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것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만한 것이죠. 또 뿐만 아니라 건강의 문제나 금전적인 문제와 같이 우리 삶의 다양한 문제들을 놓고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도하라고 하셨으니까 당연히 해야겠죠. 그런데 그 문제들이 해결되는 것으로만 기도해서는 곤란하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돈을 놓고 건강을 놓고 여러 가지 문제들을 놓고 기도해서 해결되면 뭐 할 거냐는 거예요. 그렇게 해결해서 뭐 할 거예요? 감기 안 걸리게 해주십시오 기도했죠? 그래서 감기 안 걸립니까? 감기가 영원히 사라집니까? 낫겠죠. 근데 또 다른 병이 찾아오지 않습니까? 우리는 늙지 않습니까? 몸이 약해지지 않습니까? 돈을 많이 벌게 해주십시오. 돈이 쏟아져 내립니다. 돈 걱정 안 하고 삽니다. 그렇다고 내 삶에 걱정이 없어집니까? 문제가 해결돼서 뭘 할 거냐는 거예요. 세상 안에 그 자리에 갇혀 있으면 또 다른 걱정과 근심이 찾아오기 마련입니다. 우리는 완전히 그것에서 벗어난 새로운 인생,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세상의 문제들이 더 이상 근심거리로 남아있지 않는 거예요. 않는 거예요. 바울은 자기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했지만 건강하지 못한 몸을 응답으로 받았습니다. 참 놀랍지 않습니까? 건강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건강하지 못한 몸을 응답으로 받았습니다. 몇 번 기도했을까요? 바울이 굉장히 기도를 많이 한 것처럼 이야기를 해요.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아십니까? 3번이나 기도했다 이야기합니다. 3번이나. 여러분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3번만 기도하겠습니까? 근데 바울은 3번이나 기도했다라고 합니다. 근데 응답이 뭐예요? 건강하지 못한 몸이 응답이더라.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받는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라는 것을 인정한다. 이런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정말 내 삶의 응답자로 살아계시다라는 것을 인정한다면 내가 구하는 것과 전혀 다른 응답이 왔을지라도 그것을 받는 거예요. 그것이 내게 은혜다라고. 건강하지 못한 몸을 응답으로 받았다면 그것을 감사하는 것이죠. 별로 허름한 집을 응답으로 받았다면 그것을 감사하면서 그 안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무엇으로 삽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거죠. 직장 문제를 놓고 기도했는데 시원치 않아요. 근데 그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으로 사는 것이죠. 이러한 바울의 마음이, 믿음이 잘 드러난 말씀이 있습니다. 빌립보서 1장 19절부터 24절입니다. 쉬운 성경으로 읽는 것이 훨씬 더 이해가 될 것 같아요. 19절부터 24절까지입니다.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9절입니다. 여러분이 나를 위해 계속 기도하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이 나를 돕고 계시기 때문에 내가 풀려날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데 목적을 두고 있기 때문에 죽는 것도 내게는 유익합니다. 둘 중 하나를 선택하기가 참 힘이 듭니다. 참은 없죠. 네. 이 세상을 떠나 그리스도 곁에 있고 싶은 까닭은 그것이 훨씬 행복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자, 이 편지가 바울이 로마 감옥에 투옥되었을 때 쓴 편지입니다. 사람들이 기도를 하죠. 바울이 풀려나게 해주십시오.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이렇게 쓰는 거예요. 여러분의 기도가 응답되어서 내가 풀려날 것을 믿습니다. 내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 뒤에 진짜 바울이 하고 싶은 이야기가 쭉 나옵니다.
사실 재판의 결과에 따라 언제 죽어도 이상할 것이 없는 아주 위급한 상황인 거예요. 로마 감옥이라는 곳이. 재판 땅땅땅 하면 바로 감옥에서 사형으로 집행되기 때문이죠. 그러면 누구나 살려달라고 기도할 것입니다. 간절히 기도하겠죠. 그게 당연합니다. 그런데 바울의 관심사는 죽느냐 사느냐에 달려있지 않더라는 거예요. 거기에 관심이 없어요. 바울의 관심은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것에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가는 것에 목적이 있고 관심이 있기 때문에 살든지 죽든지 별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무엇을 갈등합니까? 죽으면 주님과 천국에 있을 수 있으니 너무나도 행복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살아있어도 나는 그리스도를 위해 주님의 일을 하느라 살게 될 것이니 그것도 참 좋습니다. 이 둘 중에 어느 것을 선택해야 할지 나는 잘 모르겠습니다. 참 고민이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것을 우리의 입장에서 바꿔보서 이야기를 해볼까요? 하나님, 저는 건강이 참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빨리 나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사실 건강하느냐 건강하지 않느냐는 크게 문제되지 않습니다. 건강하지 않으면 건강하지 않은 몸을 가지고 하나님과 함께 살 것이고, 건강하면 건강한 몸을 가지고 하나님과 살 것이니 건강은 내게 큰 의미가 없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하나님, 저는 부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사실 돈이 있으나 없으나 나는 변함없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될 것이니 하나님 무엇을 주시든지 제가 감사함으로 받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면 기도의 목적이 하나님에게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것이며 주님과 함께 사는 것이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름이라는 게 뭐예요? 사람을 부르는 호칭이면서 그 사람의 명예와 그 존재 자체를 상징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누군가 굴욕적인 일을 당하면 그 이름에 먹칠을 했다라고 표현을 하죠.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은 예수님의 명예와 예수님의 존재를 걸고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걸고 기도하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까? 바울이 죽음도 좋다라고 이야기한 것은 기독교인, 예수를 믿는 자들은 아무리 못해도 아무리 실패해도 천국을 보장받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믿는 자는 아무리 망해도 결과가 천국이에요. 그러니까 죽는 게 문제가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순교를 당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의 뜻한 대로 아주 행복하게 살게 되지는 않을 거예요. 근데 그게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과 무슨 상관이죠? 아무 상관이 없으니까 근심거리도 안 되는 거예요. 왜 근심입니까? 왜 못 사는 게 근심거리죠? 왜 건강하지 못한 게 근심거리죠? 왜 우리가 건강하게 살아야 하죠? 건강하게 살아서 뭐 하시려고요? 오늘부터 우리의 기도를 바꿉시다. 세상에서 필요한 것은 이미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미리 아시고 가장 선한 것으로 채워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받은 것들이 여러분이 보기에 마음에 들지 않아도 그냥 인정하십시오. 아, 이거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구나. 그리고 그 안에서 넉넉하게 살기를 바라셔야 합니다. 다른 성경의 말씀에는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노예들에게, 종들에게, 하나님을 믿는 노예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너희가 자유인이 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노예에서 해방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그 기회를 적극적으로 활용해라. 그러나 그대로 머무는 것도 괜찮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왜 그대로 머무는 게 괜찮죠? 노예로 사는 게 뭐가 좋다고? 우리의 믿음을 드러낼 수 있다면 노예로 사는 것에 머물러도 괜찮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심거리가 안 되는 거예요. 기도가 바뀌어야 합니다.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구하셔야 합니다. 세상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구하는 기도를 하셔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삶을 통해 완성되기를 기도하셔야 하는 겁니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생각하며
예수님의 이름을 걸고 하는 기도인 것입니다. 지금까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서도 세상의 근심과 걱정을 가지고 기도하셨다면 이제 그 기도를 바꿔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하나님을 구하는 그러한 기도를 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늘사랑교회 성도님들의 기도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 나라를 먼저 생각하는 기도가 되어서 우리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복된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